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남이 믿고 나는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를 입을 벗고 새 gat을 입자. 낮에와 같이 반정히 행하고 강파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소리를 위하여 육신을 변화하지 말라. 아멘. 찬양 179장 주 예수의 강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눈앞이 캄캄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2년만 더 살 수 없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은퇴까지 건강하게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목사님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개월 시약 항목 판정을 났을 때 깊은 잠에 들었던 영적 잠에서 나는 깨어났습니다. 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신을 발견하고 통독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순간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저는 영적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이제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고 살기로 이제 작정했습니다. 라고 은퇴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은퇴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오늘 그 목사님만 시한부 일정을 가지고 인생의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이제 시한부 인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모르냐면, 첫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는지를 몰라요. 이 세 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적용된 말씀이 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긴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육신이 생각에서 깨어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세상 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도 이게 문현주의학교 다녔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어요. 이런 설교를 그 문현주의학교 선생님한테, 간사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리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에녹이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하나님이 너 죽음 없이 그냥 데려갈게 하고 데려갔을까? 그래, 에녹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 밑에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떼거리가 없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사르터 가구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거 먹고 이제 떼거리가 없어서 이거 떨어지면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긍휼히 지금 보셔서 나를 여기 보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요만한 떡 한 조각을 가져와. 그럼 하나님이 네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에녹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환경이에요. 예, 바벨론이 돌아와서 자녀들을 다 붙잡아갔어요. 그때 이사야에게 들려준 말씀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섬겼냐면 자기의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에녹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쁘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릴 때도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신 분이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본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사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위에 하늘로부터 들림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녹하고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예, 엘리야의 이야기하고 이 에녹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던지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어릴 때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영혼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모두 들림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들림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상을 주세요. 예. 무슨 상을 주시냐면 여러분을 전부 들림받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뭐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그 생각의 그 파트너가 예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여러분의 지난 경험을 친구 삼아 살아왔어요. 그래요. 이 생각이 뭐라고요? 자기와의 대화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이 한강다리를 건너갈까 말까 이렇게 걱정하는 건 뭐냐면 혹시 한강다리가 끊어질까? 이거는 자기의 경험이에요. 6.25 전쟁 때 한강다리를 끊어진 것을 경험했던 우리 노인 어른들은 한강다리 안 건너가요. 왜냐면 그 다리가 끊어지는 것을 봤어요. 현장에서. 이런 것처럼 자기의 그 과거의 잘못된 경험을 갖고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두려움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특징이 뭐냐면 안 보여요. 예, 믿음은 안 보여요. 예, 믿음은 내가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예,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 이게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속에서 간절히 바라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뭐가 되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된다. 사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오늘 그 12세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자를 고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씀으로 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하늘을 승천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픈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워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 문제를 해결해 받았던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회복했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52절까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짖어 장관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가이사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의심하고 일어나고 그가 너를 부르신다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또 보게 되어 예수를 옆에서 따르니라.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막 부딪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보여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앞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잠잠하라. 근데 잠잠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예, 시력을 다 잃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늘을 부딪혔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건 뭐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의 소리를 이미 듣고 계시다. 그래서 그를 부르라. 그 소리를 들은 제자가 이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신다. 너무 기뻤어요. 앞은 안 보이지만 일단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옷을 다 벗어놓고 그렇지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이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뭐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목적이 확실해요. 예, 병 낫기를 원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적을 정확히 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뭐가 이 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머릿속에서 시험 볼 때 이런 그림을 봤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뇌에다가 굉장한 그 열정적인 열정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집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졸면서 책을 보면 이거 책을 두세 번 봐도 내용을 모르는데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이번에 정말 합격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한 번만 책을 딱 봐도 책의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두뇌를 하나님이
작용시켜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전에 뭘 주시냐면 구원을 주세요. 이 구원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에요. 이 지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눈을 뜨면 앞에 캄캄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너무 아파요. 저 시한부 인생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일이 한다 할지라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앞에 목사님처럼 죽기 살기로 주님을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정부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 이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연장시켜주고 살려주시는 건 주님의 고난에 달렸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것을 믿을 때 뭘 주신다고요? 그 마음의 소원 기도 주신다. 에녹에게 주신 축복을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져.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려주실 거예요. 내 믿음이 이런 마음의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이미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집니다. 근데 현실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목사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뭘 갖게 되냐면 기쁨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상황은 안 변화됐지만 언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기쁨의 말을 해요. 그 기쁨의 생각을 계속 전달을 해요.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여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내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의 그리스도로 몸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잠에서 거기 깨어나라는 뜻이 그 앞에 구절에 있는데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잠에서 깨어들 때가 됐다. 이런 뜻이 있는데 뭐냐면
어둠의 행실을 이제 버리라는 뜻이에요. 은밀한 죄를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단절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저질렀던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다 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6개월밖에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이 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는 등 마는 중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 생명을 한번 살려주시면 정말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도 몸이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람 피는 것도 생명이 있을 때 바람 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몸뚱아리가 죄를 짓는 것도 음란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는 것도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너 이제 6개월 있으면 죽어 이러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죽을 거니까. 사랑하는 성들이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산다는 고백을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지나온 날의 모든 죄를 회개했던 이 목사님처럼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참여합니다. 그때 성령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의 모든 과거가 기억나게 그리고 10년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려요. 사랑하는 성들이 지금 이렇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이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결과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선택도 잘못했고 잘못된 생각이었고 잘못된 판단, 내 고집대로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앞에 손을 들고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나의 파트너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나의 생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제까지는 여러분과 여러분만의 대화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친구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디 속에 있냐면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시편 1편 1절. 이 악인 시편 1장 1절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 혼자서 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네? 오늘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악한 꾀를 갖고 있다 그러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네? 그러면 그 말씀의 파트너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세요. 그리고 죄인과 함께 동업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기꾼을 피하게 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날 왜 망한 줄 아세요? 이 악인의 꾀를 쫓아서 그래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순간 자기도 몰려서 밀려가서 앉았다가
하루째 망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훈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에 그렇게 해서 짐승 같은 사람이 된다, 망하게 된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같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도살장으로 안 끌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망하고 죽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까지 잘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를 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이름이 넘어 보이시는 두 노인네 중에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너 임마 예수 믿는 놈이 그러면 되겠니? 두 분이 친구시니까 다 이런 한 70대 중반 이상 되신 것 같은 말이 하얗고 한 분은 머리가 다 빠지고 두 노인네 중에서 한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임마 예수 믿는 놈이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려답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옆에서 줄 서 있다가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이. 너 임마 예수 믿는 목사가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마음의 생각의 파트너가 되면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어둠의 행실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겉과 속이 다른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남보기 부끄러운 짓을 막 해요. 자기 보기에도 양심에 꺼리는 일. 그리고 안 그런 척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봤다 이렇게 양심을 꾹꾹 눌러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부터 마귀가 원하는 일을 거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이 뭐냐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정욕을 이렇게 욕심을 채워주려고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해요. 끝에 가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걱정, 근심하다가 번뇌하다가 죽는 거예요. 결론은 죽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여기부터 이 머리까지 다 있어. 근데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이 몸뚱아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마음이 글로 가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나는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영의 생각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계속 생명의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자를 막아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사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시키는지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거짓말을 해요. 그냥 입에서 거짓말을 살고 살아요. 근데 목사들이 그래서 너 이번에 한 대만 때릴 거야.
그래서 한 대를 탁 때렸어. 근데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안 고쳐져. 그럼 너 2배야, 2대. 그리고 또 안 고쳐져. 그래서 2대에서 곱하기 2를 4대. 4대에서 8대. 그래서 얘가 거짓말하는 게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화가 나는지 100대 거의 근처까지 갔대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걔를 막 때리고, 걔는 울고불고 하고, 목사님 혈기가 나가지고 막, 둘이 막, 그냥 말로 한다, 애가 아주,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 됐는데 말 뒤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때려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에 고집을 꺾겠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합니다. 얘 목사야. 너 그러다 애 죽이겠다, 애 죽여. 애 죽이겠다고 너는 죽지 않고 애만 죽이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혈기를 내고 애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야. 너 성질부터 죽여. 네가 죽어야지 왜 애를 죽이려고 그러냐? 예. 얼마 전에 성경 필사한다 안 한다고 애를 때려 죽인 사람이 신문했어요. 내가 그 성경을 가슴에 팍 맺히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이 잘못됐으면 얘 말 안 듣는다고 12살 먹은 애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냐고. 성경 필사하는 그게 나와서의 말씀입니다. 목사도 똑같이 혈기 내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단에 내려가서 막 울었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매로 애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고집, 매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몽둥이로 때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속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바뀐지 아세요? 이 목사님 성품이 바뀌었어요. 밤새 아주 한숨 안 자고 통곡하는 하나님의 죄를 올리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했어요. 뭐가 바뀌었고요? 성질이 바뀌었어요. 성질이 뭔지 아세요? 혈기 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가 되냐?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이 아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말도 안 해. 잘 갔다 와. 너 건강하게 놀다가 와. 다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말도 안 해. 예, 이 목사님 뭐가 바뀌었다고요? 성질이 바뀌었어요. 성품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처럼 다 알아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다 알면서도 맛있는 거 사주고 계속 병면서 그랬더니 애가 뭐가 바뀌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네.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 그래서 애도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안 변하고 애를 바꾸고 갔다고 애 때리다가 죽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문제는 내게 있는 거지 애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겠다고 막 나가서 막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나 혈기 그대로 있어요. 내가 이중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막 전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너 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알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영에 속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씻겨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누구든지예요. 아프리카인이든지 노예로 있던 사람이든지 왕이라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으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도와주신다. 부산 세계록교회 손영거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게
크신 분이 나이 한 50대 넘으신 분이 오셔서 이 손윤 목사님이 40대인데 목사를 꽉 잡고 어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팍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용도 모르고 한 대 맞았어요. 그분이 화가 막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왼쪽 뺨도 때리면 그대로 맞아라 그래서 아무 말 안 들었고 양쪽을 땅땅땅땅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얼굴에 부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씩씩거리다가 이제 두 대 때리고 나니까 이제 화가 좀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그분이 내가 화가 나서 먼저 목사님 한번 때리고 나서 얘기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자처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윤봉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음식을 대접하고 차 한잔을 대접했어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을 때렸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저기 앉아있는데 늘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저 사람한테 내가 두 대 맞았지. 그래요. 성령은 우리로 필요할 때는 양쪽 얼굴을 맞게도 해요. 그럴 때 잘 성질 내지 마시고 참고 예수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옷을 입으면 두 대를 때려도 내 왼쪽 뺨을 또 댈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같이 멱살 잡게 돼요. 목사가 만약에 그분하고 같이 멱살 잡고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문 닫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하는 바람에 참 열심히 부흥되는, 즉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뭘 도모하게 한다고요? 정욕을 위해서 살고 계속 악한 일이 계속 생기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를 축원하냐면 기쁘고 평안한 일만 계속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믿음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요. 예수 믿음으로 무슨 일을 벗어버린다고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13절, 로마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걸 벗어버려요. 이거는 가슴에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계속 어둠의 일은 이건 누구만 하냐면 나만 알아요. 그 당사자만 알아요. 이런 거는 계속 가슴에 끌어안고 앉아서 교회 나오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문만 딱 나가면 또 어둠의 영이 그걸 딱 사로잡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주님 이게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매일 거짓말하던 습관 떠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밀어내요.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걸 밀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밀어내고 영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삶의 가치관과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각장애인 되었던 바디메의 영안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천국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면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제가 며칠 전 신문에 봤어요. 배우 차인표 씨가 아버지가 이제 차순 원로 장로님이 83세에 별세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차순 장로님은 서울 남산교회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최순 장로님은
자신이 설립해서 34년 동안 키운 우송회원 매출액이 2천억이 넘는 회사를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전문 경영에게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종예배 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도와준 가족들의 눈앞에서 떠나게 되어 감사하다. 너희들과의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차인표 씨는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 또 걸어요 함께.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사진과 그 말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차인표 씨 아내 배우 신혜라 씨는 아버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예, 오직 예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건강하게 살아왔던 차소원 장로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냐면 돈과 재물을 넘겨준 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르쳤고 신앙을 전수했어요. 우리 영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돈 남겨주고 재물 남겨주는 것도 더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리냐면 생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을 못 누리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에 매이는 것은 지금 한번 가슴을 손을 놓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돈을 재물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난다는 문제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나죠. 여러분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생각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병을 주러 왔다가 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네. 성령이 있네. 이 병을 줄 수가 없네. 죽을 병을 주려고 왔는데 안 받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만지지를 못한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단 마귀로부터 막아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복하게 살자.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고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맘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상을 베푸시는 것을 믿어야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인생에 대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들림받는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는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된 말씀들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부활법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이 너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뜻을 주님께 연락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부활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려는 말씀이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